욥기 41장 1절.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당신의 능력을 말씀하면서 막판으로 이제 하마와 악어도, 하나님의 동물 중에 아주 무서운 하마와 악어도 하나님 당신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40장부터 말씀을 드렸죠. 40장부터 41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미치는가? 이게 지금 욥기서가 하나님의 전능성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욥에게 일일이 알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40장 10절 3438페이지에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4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능으로 교만한 자를 낮춰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강조해 주시는 거죠.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 정말 너를 괴롭히고 너 앞에서 자고한 그런 자들을 한번 네가 그들을 다 심판을 해봐라. 그래서 다 멸해보고 너 못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당연하죠. 머리털 하나를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라고 그래서요. 그 말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그냥 올스톱 돼버리고 맙니다. 그냥 하나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죽음하면 이제 숨이 끊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죽음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왜 숨을 못 쉬는가?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는 기운을 공급하시다가 그 기운을 공급을 멈추면 딱 숨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죽음에 대한 행복한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기진하는 겁니다.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통증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하다가 그냥 기가 진해서, 기운이 진해서 딸깍하고 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이 제일 귀한, 아주 편안한 죽음이죠. 그래서 욥에게 너 친구들하고 그렇게 막 잘난 척하면서, 아니 물론 내 말이 일리는 있지만은 친구들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졌느냐, 한번 그들도 네가 한번 심판해봐라,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듭 얘기지만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속상하고 하는 이유가 자기의 어떤 힘을 전제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내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고,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장 15절로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하마를 네가 잡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죠. 두말할 것 없죠. 하마를 어떻게 인간이 잡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무섭게 만들어 놓은 하마를 인간이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 요즘에는 물론 뭐 총을 만들고 해서 막 총을 쏴가지고 가서 잡을 수 있겠지만 손으로 가서 욥이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너 못한다, 너 능력이 없다, 그걸
욥에게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너 아무 능력이 없어. 내가 지금 친구들하고 토론하면서 네가 친구들의 말을 반박한 것도 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 은연중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능하다, 아무런 능이 없다, 인간 자신으로만 딱 떨어지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을 때에 역시 말을 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걸어다닐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숨이 끊어져서 그냥 침상에 놓여있는 시신을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공급받아 숨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큰 기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못하세요? 그런 생각을 못하십니까? 내가 숨을 쉰다는 것 그 자체가 만약에 저녁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는 순간에 만약에 숨이 끊어진다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잠이 들었는데 의식하지 못하는 데서 계속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호흡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흡할 수 있는 기운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니까 나는 잠들었어도 의식이 다 멈추어질 정도로 잠이 들었어도 호흡은 멈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호흡한다는 그 자체마저도 대단한 기적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항상 너보다 내가 잘났다, 너보다 내가 위대하다, 그래서 왜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 이런 등등의 생각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남을 이겨먹기 위해서 사악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남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견지하는 데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아무 능력이 없어 이 말은 욥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곁들여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0장 15절로 이제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41장 넘어가서 1절로 11절까지 이제 읽어드리는 얘기입니다. 욥에게 악어를 마음대로 내가 주관할 수 있느냐. 하마도 내가 잡을 수 없지만은 악어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주관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뭡니까? 악어도 내 마음대로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한다. 하마도. 그러면 하마만이 아니라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도 마찬가지예요. 개미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 신종 코로나 병균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섭리하신다. 하마뿐만이 아니라 악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네가 그걸 주관할 수 있느냐. 네가 악어를 정말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느냐. 악어가 가지고 있는 그 비늘 있잖아요. 그게 철갑처럼 단단하고 악어의 뼈가 구리처럼 쇠처럼 아주 강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지었나? 내가 지었다. 하나님 당신이 내가 지어놓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욥에게 무능하다는 사실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1장 12절로부터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어의 지체와 힘과 구조에 대해서 악어는 보기만 해도 무섭죠. 아주 무섭고 위험차고 그걸 누가 설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일에도 말했지만 그 진화론자들은 종의 기원이라는 원칙하에서 최초로 아메바라고 하는 적은 그런 존재로부터 그것이 점점 진화했는데
날짐승 계통으로 진화를 하고 참피동물 계통으로 진화를 하고 인간 모습으로 진화를 하고 그러나 근원은 종의 근원은 똑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화가 돼서 오늘날 인간이 되고 악어가 되고 또한 날짐승이 되고 진화돼서 그러니까 날짐승 중에도 아주 나약한 날짐승이 있는가 하면 독수리처럼 아주 강력한 날짐승이 있잖아요. 그 진화가 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부리 같은 것도 새의 부리 같은 것도 점점 그 지역에서 살아가기에 편리하도록 진화가 된 것이다. 이게 허무맹랑한 말을 바로 지금 일반 그 과학자들이 또 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나 또한 과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진화가 되어서 그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각각 종마다 그러니까 독수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악어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마는 하마대로 악어는 악어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일일이 내가 그렇게 지어놨다. 너 그거 붙잡을 수 있느냐. 네가 그걸 창살로 찌를 수 있느냐. 악어의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한 창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몸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악어에게 물려버리면 뭐 간데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걸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번 그 권사님들하고 영락교회 권사님들하고 성도대학을 졸업하고서는 7년간 하고는 졸업여행 가자고 해서 동남아 쪽으로 한번 갔댔거든요. 그랬더니 인도네시아인가 어딘가 가니까 악어를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재간을 피우더라고요. 그리고 악어가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거기에다 머리를 딱 갖다 대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 이거하고는. 그건 특이하게 악어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면 이제 코끼리 같은 것도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코끼리도 음악에 맞춰서 댄싱을 하도록 그렇게 길을 들이는데 어떻게 길을 들이느냐면 전류가 통하는 철판을 깔고 그 위에다가 코끼리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랑 곡을 만약에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거기다가 전류를 집어넣으면 코끼리가 막 뜨거우니까 찌릿찌릿하니까 막 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오랜 동안 몇 달이든 며칠이든 계속 하고 나면 전류를 집어넣지 않고 땅바닥에다가 세워놓아도 아리랑 곡만 나오면 뛰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짐승을 이제 코끼리를 훈련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듯이 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도 마찬가지고 길을 들여놓으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지만은 그냥 길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놔둔 상태로는 절대로 인간이 악어의 입 벌려진 입에다가 머리를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악어 거기 보면 그 악어가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란다. 얼마나 무서운지 칵 하고 재채기를 하면 빛이 확 난다. 그럴 정도로 강력하게 악어를 만든 분이 나다 이거예요. 너 그거 만들 수 있느냐 그거죠.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 철저히 욥으로 하여금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조금 친구가 자존심 거늘면 속상할 때 얼른 생각을 해야 돼요. 얼른. 어떻게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듯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너 잘났다. 잘난 척하니까 잘난 거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는 너 참 잘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 잘난 존재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네 숨을 거두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도시에 나가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크게 창고를 짓고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꿈을 꾸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영혼 잘 먹고 잘 살자 이런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부르시면 그 모든 벌어놓은 재물이나 모든 재산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고 사는 생명을 좌우한다는 얘기거든요. 숨을 쉬어야 자존심도 생기고 숨을 쉬어야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달렸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잘난 척하니까 참 너 잘났다.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화내고 그 사람하고 주먹질하고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기의 무능을 인정한다는 것이 보통 우리들이 그런 얘기하죠. 이제는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고. 이제는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고. 예를 들면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높은 벼슬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좌천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무엇 때문에 인간이 괴로우냐면 내가 이래봬도 과거에 무슨 장관이었고 내가 이래봐도 이렇게 큰 회사의 중역이었고 과거 생각하면서 과거에 잘났었다. 그래서 그걸 못 내려놓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욥기서를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근본적으로 내려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기운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에 불과하다. 먼지에 불과하다.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지를 뭉쳐서 거기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단절돼 버리면 우리는 그냥 먼지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아버님이 대구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주보에 나왔더라고요.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거두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때가 되면 거두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 운명할 때 보면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앞에서 할 얘기 다 하고 할 얘기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줄 것 다 전해주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다 일을 인계해 놓고 바로 요단강 동편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쓸 때까지 쓰고 딱 생기를 걷어가시니까 그냥 숨이 멎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능하다. 이것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러니까 사장 앞에서 내 직위를 내려놓거나 권력자들 앞에서 내 과거의 직위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최고의 위대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숨도 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살아 존재할 수도 없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악의 입과 비늘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줘요. 그리고 18절로 29절에서는 3440페이지 나오죠. 18절로 2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악의 큰 힘과 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0절로 제일 밑에 30절로 34절에서는 욥에게 악의 당당하고 두렵게 생긴 구조에 대해서 이 지상에 있는 동물이나 날짐승 동물이나 벌레들이나 사람이나 어떻게 그렇게 다 각각 다른 형태로, 안 그래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똑같다면 우리가 참새들을 보면 그게 그건 것 같잖아요. 참새들은 스스로 다 안단 말입니다. 닭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다 모양이 다 각각 다르다. 사람도 다 다르고요. 만약에 사람이 다 얼굴이 똑같다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착각하는 일도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개인 설계를 다 하셔서 코를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팔을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귀를 막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셔서 각각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얘기가 바로 지금 41장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어 놓으시고는 여호와께서 회복해 주시는 내용이 42장에 소개가 됩니다. 42장 3443페이지에 보면 42장이 나와요. 자, 이 42장 들어가기 전에 그 전 페이지 3442페이지 두 번째 문단 한 줄 떼서 쓴 곳에 있죠.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38장부터 41장은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나타내신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도록 했죠. 그리고 그런 찬양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심을 욥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천지만물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섭리를 통하여 계시하신 스스로의 전능성을 욥으로 찬양케 하시려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계시의 목적은 그 제일 아래 문단에 나오죠. 목적은 둘째 아담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천지만물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한 언약 자손의 찬양을 통하여 확증해 주심으로 여호와 스스로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려는데 근본 목적이죠.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까닭 없이 패망케 하신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섭리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4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본능을 강조하고 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왜 강조했느냐 하면 욥기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성 찬양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42장 전체 내용은 1절로 6절에서는 욥에게 전능하심을 깨닫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요. 전능하심을 깨닫도록 섭리하시고 그 다음 7절로 9절은 욥의 친구들보다 승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다. 욥을 갖다가 욥의 친구들보다 더 높게 더 승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내용이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낮출 자 낮추고 높일 자 높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은 자도 낮아지게 하고 낮아진 자도 높아지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산 자를 죽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망한 자를 흥하기도 하시고 흥한 자를 망하기도 하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다.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 10절로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죠. 욥에게 복을 주어요. 복을 주는데 처음 받았을 때보다도 그 복이 갑절이나 더하도록 복을 받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오래도록 욥이 살도록 만드시는 섭리를 바로 42장에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로 6절에 욥을 깨닫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욥을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42장 1절로 2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의 무소불능하심을 인정하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앞에서 깨닫게 하니까 욥이 깨달았어요. 깨닫고서 욥에게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면 1절 보십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2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계시지 않은 데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못하신 불능, 무소불능, 계시지 않은 데가 없고 능하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하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얼마나 고백. 정말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런데 거기 무슨 경영이든지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 무슨 경영이란 말이 회사를 경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밑에 7째 줄 보면 해설 7째 줄 보면 메지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와요. 이 메지마라고 하는 말이 경영이란 우리말로 경영이라는 말인데 이는 선악간 선하든지 악하든지 관계없어요. 모든 일이니까 선악간 모든 일 간의 계획이나 생각 선한 계획도 악한 계획도 그게 지금 우리 생각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을 선. 그 다음 악이란 말은 싫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싫어하기도 할 수 있고 좋아하기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싫어하는 일도 좋아하는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싫어한다, 좋아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얘기죠. 선악이란 말이 여기서 상대적 용어예요. 좋다, 나쁘다, 상대적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당신 좋은 대로 선한 대로 하시죠. 이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말은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일이 합력이란 말은 선한 일이나 악한 인간이 상대적으로 볼 때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사기치는 일이나 남을 구제해 주는 일이나 남을 구제해 주는 일은 선한 일이죠. 사기를 치는 건 악한 일이죠.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선한 뜻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은 그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고자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절대선이죠. 절대선. 자,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절대라고 하는 말을 인정을 안 해요. 이 절대라는 말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철학적 논리에서 절대라는 용어를 잘 사용 안 하지만 인간 편에서는 선과 악은 상대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 실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렸잖아요. 그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다 곡식팔러 왔다가 다 와서 애굽에서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이 돌아가셔서 죽어서 이제 장사를 치르고 나니까 형제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안 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틀림없이 저 동생 요셉이 우리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데 대한 안갚음을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수근수근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해코자 하려고, 해하려고, 이거 악한 일 아니에요? 해하려고 나를 갖다가 해하려고 애굽에 나를 갖다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이에요. 이건 인간이고, 인간의 선악은 상대적이고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이다, 그런 얘기죠. 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단 말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악이 이 선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일이 선으로 바뀐다. 잘 들으세요. 대단한 얘기니까. 이게 안 풀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생활도 헷갈리고 모든 행동도 헷갈리고 모든 사건도 헷갈리고 소화가 안 돼서 속이 상하고 울고 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설명이 납득이 안 가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런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내 돈 1,000만 원을 떼먹었어요. 1,000만 원 너무 많은가? 100만 원을 떼먹었어요. 100만 원 떼먹다 보니까 이달 생활비가 모자랐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를 해하려고 100만 원을 떼먹은 친구가 나를 해하려고 돈 100만 원 떼먹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느냐? 선으로 바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100만 원을 손해보도록, 사기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불만할 거 하나도 없고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고 남을 욕할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신학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신학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도 여전히 화가 나서 사기당한 것에 대해서 가슴에 묻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파민이 발생을 안 해요. 인간의 두뇌에서 이게 발생을 안 하고 자꾸 그게 발생을 안 하니까 뭐가 약해지냐면 저항력. 우리 인간 내부의 저항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코로나가 쉽게 들어와요. 그러면 감기도 쉽게 들고. 그래서 내가 누가 감기 콜록콜록하고 오면 아이고 뭔 걱정하셨어요? 그렇게 묻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들 때문에 속상하거나 딸 때문에 속상하거나 남편이 영 엉망으로 나를 갖다가 멸시하는 것도 그러면 당신 친정집이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속이 상하고 나면 감기가 쏙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감기 들면 남편 책임이, 남편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죠. 아들도 책임이 있고 딸도 책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건강관리, 건강학 별게 많이 나와요. 요즘 텔레비에 건강하게 사는 방법 많이 나오는데 뭘 먹으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되고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문제는 이렇게 정말 진리를 깨닫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또 싸우실 거 있어요? 싸우실 일 있어요? 부부끼리 싸우실 일 있나요? 자녀들하고 싸울 일 있나요? 다툴 일이 있습니까? 사기당했습니까? 좌천당했습니까? 아무것도
절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선악은 인간들이 생각할 때 상대적이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인간들이 이제 여기 마지막 나오지만 인간이 이게 사단 아니에요. 사단. 인간, 이제 하나님 안에 사단이 존재하거든요. 타락한 인간은 바로 사단에게 완전히 사단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은 선악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가 다 악한 일이죠. 사단 안에서 사단이 시키는 일은 전부 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게 이제 중생인이죠. 중생인. 이건 타락인이고 타락인에게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사람이 볼 때에는 이 타락인도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남을 갖다가 구제하기도 하고 또 꽤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자기 기준으로 봐서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이게 세상 법정에서 다루는 거 아니에요? 남의 돈 떼먹으면 그것은 사기친 거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너는 2년 살아라 3년 살아라 하고 벌을 주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정하고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각으로 세상 법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자꾸 악하다 선하다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타락한 사람은 다 악한 인간, 사단의 노예로서의 삶이다. 그런데 우리는 중생하고 거듭나서 오니까 육신은 사단에게 매여 있잖아요. 영은 거듭난 영은 이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점 육체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를 딱 끊어가지고 숨이 멎어져 버리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육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그러고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 가서 어떻게 해서면 원인.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원인.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지어놨던 그 원인.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육체의 장막으로부터 사단의 장막으로부터 벗어나게 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보관이에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벗어버리는데 설령 우리들이 아직 육신을 벗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너는 나쁜 놈, 너는 좋은 놈, 네가 나를 괴롭힌 놈, 네가 아주 사기꾼이야 이런 생각에서 항상 내가 심판주의 자리에서 자꾸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평가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다 너는 사는 것 자체가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듭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아직도 내가 이런 진리에 대한 힘을 얻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그들과 싸우게 되고 그들하고 역시 늘 갈등을 겪으며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로 힘을 얻게 되면 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에 의해서 자꾸 잠식되니까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려고 요셉을 형제들로 하여금 애굽에다가 팔게 만드셨다. 뭘? 하나님이 정의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라 이루어 살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만사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다. 틀림없이 모든 것 머리털 하나하나 해고 검게 되어지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죠. 안 믿어지면. 믿어지면 세상 통쾌한 거고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욥이 이제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니까 3절로 4절에서 욥이 여호와께 무지한 자에게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욥이 이제 정말 고백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해요. 뭐라고 간구하는지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앞에서 고백한 말도 그렇지만 친구들과 토론할 때 반론을 제기할 때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진리였다 이거죠. 내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내가 말하고 고백했습니다. 내 스스로는 모릅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셔야 깨닫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것이 대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일 빠지기 힘든 함정이 뭐냐면 사람들이 안 들을 때, 사람들이 듣고 공감해 주지 않을 때, 또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때, 지금 다음 주부터인가 3월 달부터 내가 신입부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소원이 와서 왜 목회한답시고 바쁘답시고 그들이 한참 자라날 때 그 젊은이들이 한참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가 맘 놓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가르쳐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자꾸 나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내용을 부르기 전에 한번 꼭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그래서 오면 내가 미리 얘기하려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은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귓밤 맞을까 봐서 내가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말해주는 거니까 공부하고 교회에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된다. 이 말 꼭 하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교회 나오라고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모르고 세상 아무리 편안하게 살려고 해도 편안하게 살아져요? 예를 들어서 어느 친구는 뭐 정말 부모 덕택에 세단 타고 다니는데 이건 나는 뭐 조그만한 조그만한 코로나인가? 코로나가 조그만 거예요? 그런 차도 하나 없다. 뭐 이래가지고 왜? 우리 부모들은 뭐 하느라고 돈 못 벌어서 한 푼도 나에게 재산을 못 물려주고 부모 원망하는 거죠. 이제 세상 만사 이걸 모르면 정말 화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근심 걱정되는 일도 많고 왜? 자기가 완전히 포기가 안 되니까. 이걸 알면 맞아. 머리털 하나 검고 희귀하는 것 따로 다 하나님이 하시오.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간 모든 일을 합력해서 결국 나를 향해서 좋은 일, 이게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 선한 일이니까. 이 좋은 일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좋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성공을 못했고 별하별 조건들이 다 따라오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속에서 가슴 요 속에서 육신 속에서 나오는 생각 아니에요. 이게 포기돼야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말은 이게 완전히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금 육신의 생각이 조금밖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숙아니에요. 내 신앙이 성숙된 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사는 행복한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지한 자에게 알게 하시기를 강화. 하나님 아무것도 내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진화론자들, 알지도 못하는 진화론자들이 무지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강의자가 늘 유혹받는 게 뭐냐면, 듣고 다 깨달았으면 10명이 들으면 10명이 다 깨닫고 100명이 들으면 100명이 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듣거나 말거나 내가 할 말만 해주면 된다. 믿고 안 믿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 이제 3월 달부터 강의를 하는데 젊은 분들이 이제 와서 들으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나는 몰라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만 다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요 내용은 이거 쉽지 않으니까 생각하고 또 잊어버리면 또 생각하고 마음이 상했을 때 얼른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이게 마음이 지금 기분이 나쁜가? 아, 남편이 저 말을 좀 곱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 하나 때문에 아침밥 먹다가 뭔가 편안치 못하니까 먹고 끼룩끼룩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기분 나쁜 생각을 하면 벌써 저항력이 약해져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물론 밥 먹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 잘 저항력이 강화되고 건강도 해지고. 건강학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진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 전 영역에서 좌우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욥이 이제 5절로 6절에서 보면 귀로 내가 듣던 줄을 눈으로 본다며 하나님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과거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귀로 들었던 말입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배우고 보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이게 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작았던 내가 이만큼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내가 크고 보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사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라 하는 말들이,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4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드린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2장 7절로 9절에서 승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욥을 친구들보다 더 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7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같이 정당치 못한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그때야 이제 토론을 하고 나니까 주임 교수가 이제 딱 결론 내려주잖아요. 아무 학생의 말이 너희들의 말보다 옳다. 이렇게 하듯이 세미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최고 고도의 세미나를 진행해 놓으시고 당신이 바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욥의 말이 옳다. 너희들은 욥의 말만 못하다. 우리들 싸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욥의 신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기존의 모든 목회자들은 누구예요?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싸우자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독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같이 얼버무리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런 거나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을 높게 만들어 줬다. 그래가지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 친구에게 욥을 통해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야, 너놈들 그러고 있지 말고, 너희들 말을 잘못했으니까 욥만 못한 놈들이니까 너희들 재물 가지고 가서 욥한테 가서 제사 드리라고 해라. 그때는 이제 족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때였으니까
욥이. 그래서 이제 욥이 족장시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욥이. 그냥 그 당시에 한 족장이었죠. 이제 욥 들어가서 제사 드려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욥한테 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의식할 수 있느냐면, 자, 어떤 사람이, 누가 그래요?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아니, 목사님, 지금 목사들 천국 가보니까 지옥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자, 누가 가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걸 공부하고 나니까 목사들 전부 사기꾼이고 전부 지옥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모르는 소리죠. 이 친구들이 전부 이제 세상적인 지식이나 다름없이 이런 상대적인 선악관념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그들이 택한 백성이라면 용서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서령 목사님들이 몰라서 잘못 가리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용서해서 천국 갈 수 있다. 누구나가 죄를 짓고 죄 아래 와서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죄 지면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죄 짓고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도 서령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정도는 아야 멈출 수도 없고 귀로 듣는 것을 잘못 듣는 거죠. 귀로 듣는 정도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듣고 잘못 가르쳤지만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서 용서받게 그렇게 해놓으시고, 친구들은 잘못 토론한, 잘못 변론한 것들, 잘못 얘기한 것들을 다 정말 용서해주고 욥에게는 복을 베풀어 주는 것이 10절로 17절에 나와요. 어떤 복이냐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들으시고 갑절을 주는데 그 갑절 중에 밑에 보면 형제와 자매와 친지들로부터 위로와 선물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잘 되면 선물이 많이 들어오지만 잘못되면 선물 하나도 없죠. 욕만 돌아오고 비난만 돌아오고 미움만 돌아오지만 욥이 이제 승하게 되니까 마구 친구들로부터 막 위로도 오고 선물도 받고, 그렇게 해서 12절로부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재물과 자녀를 복으로 많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으로 많이, 어느 정도 많이, 배, 갑. 자녀들이 셋이면 6을 주고 재물도 1억이면 2억을 주고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에 42장 16절로 17절 보면 욥이 자손 4대를 보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나이가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다. 죽는 기한도 정해놓으시고 몇 살까지 살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그것도 우리의 걱정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욥은 정말 망했다가 다 하나님께서 욥을 멸망시켰다가 다시 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냈는데,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적 섭리라고 하는 것으로 마지막 최종 욥기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이거 꼭 잊지 마시고 그 전능성 가운데 바로 이 원리적 구조와 그 다음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 인간, 마귀, 사단. 이건 사단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 그대로가 있고, 그 다음 예수를 믿고 중생한 자가 있고, 중생했지만은 마지막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몸이 된 타락하기 이전의 원형의 몸,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 그래서 이 원리만 잘 공식적으로 인용을 하면
이 세상 만사 해답이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답이 떨어져요. 무슨 제목이든지 걸고 논리를 펴다가 보면 결론을 딱 내줄 수가 있도록 돼 있다. 이 말씀 항상 이제 다시 들을 기회가 그렇게 쉽지 않겠어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며 신령한 기쁨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마음속 깊이 새김질돼서 깨닫고 항상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